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한 번도 꾸짖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은 그 아들들이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제대로 된 아들이 결국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인 그 솔로몬마저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마저도 그 아비의 훈계를, 그 아비의 교훈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그 아들들을 보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 자녀가 없었다는 건 참으로 참 묘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훈계하십니다. 또 책망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책망하는 걸 저도 알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책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꾸짖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교육법이 교육의 어떤 유행이, 어떤 풍조가 있었냐면 아이들을 혼내지 말고 책망하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그냥 칭찬을 많이 해줘라. 그러한 그 육아법이 교육법이 유행했지만 그 50년대 그렇게 큰 그 교육을 받은 애들이 60년대 어떻게 됐습니까? 히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940년대에서 50년대까지 그 당시 미국에 유행했던 교육법, 육아법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칭찬을 많이 해줘라. 절대 혼내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라. 특히 아버지가 절대 엄하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결국 60년대 가니까 어때요? 부모에게 저항하는 세대가 됐고 히피가 됐고 저항 문화를 만든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성경적 교육법을 벗어난 거예요. 아이들을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혼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을 그냥 뭐든지 잘한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가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혼을 내지 않고 그냥 친구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됐는데 결국은 나중에 아이들이 크니까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항상 좋은 말로만 될 수 없어요. 잘한다. 칭찬으로만 교육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까? 타락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매를 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어긋난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거역하면 우리 역시 꾸짖을, 그러니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훈계, 즉 훈계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교훈, 말씀,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하지만 본성적으로 인간은 책망과 꾸짖음을 싫어해요.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싫어하는 걸 하실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다른 쪽으로 얻으려죠. 복을 많이 받고 출세하고 뭐 좀 형통하고 기도응답 잘 되고 하여튼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는 거. 이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의 대부분 그거로 원하지.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저주하나 보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나 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 하나님의 훈계를 받거나 책망을 들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훈계하고 책망할 때 그걸 싫어하고 그걸 거역하고 그거를 아주 화를 낸다면, 그걸 아주 마음에서 그거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싫어하지 마라.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도 진짜 아버지라면, 정말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꾸짖어요. 책망을 해요.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그래요. 예. 그게 바로 진짜 그 아버지가, 아비가, 부모가, 어미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전혀 손을 대지 않거나 책망을 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일체 싫은 소리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꾸짖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마도 그런 하나님의 책망, 꾸짖음을 당할 일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지라도 그때 가서 마음에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에 이렇게 막 움츠러들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잘못하니까 벌써 대본에 이렇게 징계가 오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훈계와 책망과 꾸짖음을 받을 때 그때 낭망하지 마세요. 그때 마음에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그때 믿음이 괜히 그 믿음의 상처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세요. 오히려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누가 멸망합니까? 누가 멸망합니까? 그가 그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게, 원하는 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그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아오게 했습니까? 우리를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부드러운 깃털로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대다수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가시로 대부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요. 대부분은 다 그럽니다. 부드러운 깃털로 이리 와라 이리 하면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옵니다. 가시로 이리 오라 그래야 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고 책망할 때 여기 말씀처럼 거역하지 말고 싫어하지 마라 그랬죠. 거역하지 말고 싫어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뭡니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요. 그렇지만은 과연 얼마나 이 말씀에 진짜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많이는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꾸중을 받으면은 대부분 믿음의 침체를 겪어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의 심령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의기소침해요. 잘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는가 꾸짖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않는다면 나는 사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일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까 너는 그냥 너 마음대로 살도록 해라. 너는 그냥 너 마음대로 살도록 해라. 너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경 안 쓸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참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긋난 길로 가면, 그가 그릇된 길로 가면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어때요? 가시채찍으로 그렇게 치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께 많은 훈계와 책망을 얻었어요. 야곱은 정말 많은 훈계와 책망을 얻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 훈계와 책망을 받은 일이 없어요. 에서는 그냥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가고 싶은 길 갈라. 진짜 에서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나 야곱은 가는 데마다 고생했습니다. 어려움 겪었습니다. 눈물을 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니까 그를 계속해서 다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책망을 받길 싫어하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훈계와 책망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책망이나 꾸중을 못해요. 예. 목회자가 책망이나 꾸중을 하면 금방 시험 들어요. 금방 시험 듭니다. 벌써 표시가 나요. 벌써 얼굴이 벌써 죽어요. 벌써 얼굴에 밝은 빛이 사라집니다.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책망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의 성숙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책망, 여러분 그 우리나라 초기에 그 교회 회의록 혹시 보신 그거 그 교회사 보면 그 교회 회의록 나오는 책이 있어요. 보면은 수시로 누구누구 졸다가 책망받다, 누구누구 예배 시간에 늦어서 책망받다, 누구누구 뭐 못해서 그런 기록이 너무 많이 나.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거 뭐 맨날 교회 가면은 혼나는 일만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때는 목회자가 돼요. 권징을 수시로 한 거예요. 수시로 한 거예요. 그래도 전혀 그 권징을 거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오늘 그들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나 꾸중을 싫어하지 마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지난 2017년 동안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받은 게 있을까?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잘해서 나는 훈계와 책망이 없습니다. 뭐 그럴 분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그거는 각자가 할 일이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훈계와 책망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읽는 말씀으로, 또 성도와의 대화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꾸짖음이에요. 훈계예요. 그러나 그것을 못 알아채면 그 다음은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시게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훈계할 때 주여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마음에 기뻐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불쾌하게 여겨요. 기분 나쁘게 여겨요. 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저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그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만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내가 그만 살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가인이 얼마나 목이 뻣뻣하냐면 아니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때 그걸 보면은 그때는 이 참 사람이 겁이 없었구나. 우리 같으면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하면 누구나 다 그냥 넙죽 엎드리지 감히 고개 뻣뻣이 들고 아니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무슨 사냥개입니까? 그런 식으로 대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가인은 아주 뻔뻔스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세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게 가인의 속성이에요. 가인의 속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책망할 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구나. 오히려 감격에 눈물을 흘려야지 기분이 나빠. 왜 나만 책망할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훈계와 책망이 왔을 때, 꾸짖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니까 그런 거지.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으니까 내가 뭔 짓을 저지르든 그냥 그 짓을 저지르다가 멸망할 것 텐데 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지혜를 발견한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발견한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 지혜와 명철을 해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말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그것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밭에 보니까 거기서 큰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몽땅 사버렸죠.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왜? 거기 보물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보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보물을 주세요, 보물. 예, 이 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보물인 줄 모르고 그냥 이게 뭐냐, 뭐 하찮은 거냐, 뭐 이까짓 거.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걸 보잘것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귀하게 여겨요. 그걸 감사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발견한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명철을 얻지 못하는 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재앙.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진리, 우리에게는 이 말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금보다도 낫기 때문이다. 아까도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요즘 비트코인이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우리 젊은 20대, 30대들이 혈압을 오를 일이 많이 있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년 뒤에는 암 환자들이 급증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 돌아가는 거 보고 또 모든 걸 볼 때마다 아마 속을 끓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 많은 20대, 30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명철을 그렇게 파고들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보여요. 지혜를 발견하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은 금보다도 낫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은과 금도 귀해요. 은과 금은 귀하다고 귀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지혜가 더 귀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혜, 그분의 명철, 그분의 계명을 제일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걸 가장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뭘 찾겠습니까? 뭘 찾습니까? 하루에 제일 먼저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탁 피세요. 그냥 뭐든지 좋아요. 그냥 성경책 아무데나 확 펴서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거 한두 구절 딱 읽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냥. 그 시간에 막 피곤한데 막 오늘 몇 장 읽어야지 막 뭐 성경 읽기 봐가면서 오늘 뭐 이러면은 시간 가고 또 말씀 읽을 마음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딱 일어나면 아무데나 확 피는 거예요. 그럼 아무데나 펴도 어쨌든 어떤 말씀이든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한두 구절 읽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루 시작하면서 그 다음 시간이 되면 하나 읽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찾으십시오. 매일 지혜를 찾으세요. 그 말씀과 지혜를 찾으면 금과 음도 딸려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이 늘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해석한 탈무드입니다. 항상 그걸 제일 먼저 중요하게. 그래서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죠. 그 회당에서 맨날 말씀 율법 연구하죠. 그렇게 연구를 그들 자체가 벌써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금과 음도 그들 다 따라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금 보석 누가 다 그거 주관합니까? 유대인들이 주관합니다. 유대인들이 주관해요. 광물질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광물질도. 금, 보석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네, 그 참 희한하죠?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광물이나 금광을 그렇게 그들에게 다 맡겼을까?
천연자원도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소유한다 그러죠.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육적 축복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러는 거 저렇게 그냥 저들에게 몰려가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 구속의 언약은 약속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메시아닉 주는 조심하세요. 메시아닉 주의 가르침을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 가만히 보니까 현대 그 복음, 현대 문화 다 받아들여. 그래서 보니까 전혀 나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우리보다 훨씬 더 낫게 뭔가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문화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 구약의 그 절기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 근데 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메시아닉 주들의 예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의 그 공동체도 있고. 저는 그거 아주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위험하게. 그거 조심해야 돼. 앞으로 아마 그거 퍼질 거예요. 틀림없이 퍼집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은 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먼저 지혜를 찾으십시오. 그럼 금과 은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셔요. 사람이 믿는 자가 지혜를 얻지 않고 금과 은을 먼저 찾게 되면 하나님이 둘 다 안 주십니다. 그러나 지혜를 먼저 찾으면 금과 은도 주셔요. 이 말씀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심나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제일 먼저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말씀대로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또한 지혜는 진주보다 값지니 그래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금이든 은이든 진주든 뭐든지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거 다 갖고 와봐라. 지혜하고 비교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다. 이러니까 지혜가 최고예요. 그 지혜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해요.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요.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환영해야 되는데 그분은 자꾸 배척하고 엉뚱한 거 결국은 추구했다가 나중에 유대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 자체가 폭삭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던 그 황금으로 둘러싼 그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으로 덧칠했다잖아요. 황금으로.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황금이 너무 반짝반짝 비쳐갖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근데 나중에 그거 다 무너졌어요. 로마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다. 예. 그래서 나중에 통곡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왜? 로마한테 대항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다른 이민족들도 너희도 우리한테 대항하지 말아라. 일부러 그거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도 부시려고 했던 건데. 저들이 지혜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결국은 유대 나라가 통째로 없어졌잖아요. 통째로. 그러다가 이제 1945년에 유대 나라가 회복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누구도 그럼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국제 뉴스를 보시면 알아요. 유엔에서 하는 거 보시면은 지금 180 몇 개국이고 반대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반대했어요. 우리나라도 그거 반대한다. 그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찬성을 해야지. 하지만 180 아니라 1008개 국가가 다 반대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은 원래 유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는데 사람들이 뭔데 그걸 반대해요. 그 반대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그 관련된 뉴스를 유심히 보면은 점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으니 제가 아까 말했죠. 지혜를 먼저 찾으세요. 정말 지혜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장수도 줍니다. 진짜 그럽니다. 제가 이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아마 개혁주의권에서 이 설교했다고 또 제네바 개혁교회는 좀 이상한 설교한다고 그랬지만 저는 정확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관점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지혜를 찾으면 절대 부와 명예가 장수가 고갈될 일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결국 말씀을 차지한 민족, 말씀을 주관하는 민족이 뭐예요? 모든 걸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일반 역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개개인이 지혜를 구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말씀을 공기를 마듯이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한다는 걸 분명히 표시를 줍니다. 그걸 눈에 보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아주 지침이에요. 인생의 지침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가르치십시오. 너 절대로 부와 명예를 쫓거나 장수를 쫓지 말아라. 먼저 지혜를 쫓아라. 먼저 그리스도를 쫓아라. 먼저 말씀을 쫓고 계명을 쫓으면은 나머지 건 알아서 오니까 나머지 건 알아서 오는 거예요. 거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갔다가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도 잃어요. 명예도 잃어요. 있는 거 다 털어먹어요. 응? 부자 산대 못 간다는 말 있죠. 그 말은 참 맞는 말 같아요. 부자들 오래 못 갑니다. 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다 흩어져요 결국.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를 소유한 자는 아무것도 안 잃어요. 그 지혜 자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지루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 삶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되는 지루한 책. 그냥 글자만 가득 차 있고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구구절절히 신구약 전체를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 그래요. 명예가 있으니 이 부와 명예와 장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십시오. 물론 장수라고 해서 꼭 성도가 물론 오래 산다고 해서 복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찾으세요. 아침에 눈 뜨면 말씀을 찾으세요.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말씀을 찾으세요. 여러분 중간에 혹시 직장에서도 식사 시간 중간이 되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 말씀 자꾸 마음에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찾는 그걸 보시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를 보호합니다. 그를 지켜줍니다. 그걸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보살펴 주셔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17절에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며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희락이잖아요. 희락. 근데 그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지혜에 있는 것이 지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다 하려고 해도 즐거움과 평안은 절대 얻을 수 없어요. 혹 부와 명예와 장수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이나 평안은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억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나 여러분이나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모든 삶에 즐거움과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으로 올 한 해로 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올 한 해 주여 내 삶에 즐거움이 있게 해주세요. 내 삶에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멀리 주님 가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즐거움과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즐거움과 평안이요. 평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뭡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슬픔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사라져요.
인간의 한이 사라집니다. 이게 기독교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에 뭐예요?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는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이 어때요? 그 즐거움과 평안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걸 왜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니까 이러한 즐거움과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안정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18절에 지혜는 그것을 굳게 잡는 자, 여기서 굳게 잡는다고 했죠. 이 말은 뭡니까? 지혜는 우리가 힘써 그 지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힘을 다해 지혜를 붙잡으려고 해야지 알아서 오겠지 알아서 주어지겠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힘써 굳게 잡아요. 그것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붙잡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생명나무니 그것을 붙잡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생명나무, 죽음의 나무도 아니고 사망의 나무도 아니고 환난의 나무도 아니고 슬픔과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네. 우리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셔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칙칙하고 어두운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개인과 그 사회와 그 국가가 돼요. 생명이 막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꾸 점차로 사라지면 죽음이 와요. 죽음이 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우리나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진짜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쫓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 저희 교회는 십자가를 달지는 않아요. 처음에 여기 이전에 왔을 때는 십자가를 달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저 십자가를 달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여기 밑으로 다시 예배당 왔을 때는 띄워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 또 그 생각이 들다가 또 어떤 때는 십자가가 또 있으면 개혁교회가 십자가가 있다고 또 분명히 그럴 텐데 이 십자가가 사실 없지만 근데 제가 이거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이 이교가 강한 지역에서는 교회가 십자가 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거 사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 개혁교회다 아니다 그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럽은 괜찮아요. 유럽은 1000년 넘게 기독교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닭이 있잖아요. 닭이 있다고. 치킨. 닭이 있다. 닭이 있어서 항상 신자들로 하여금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항상 그걸 기억하라는 의미로 닭이 있어요. 닭. 어떤 데는 아예 그런 것도 없는데 이거 대체로는 이 닭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이 동양 같은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무속이 강하고 불교 온갖 잡다한 이 이교 귀신 문화가 강한 것은 교회가 십자가 거는 거는 절대 나쁜 일은 아니니까 그거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왜 개혁교회가 십자가 했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 종교와 상징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로마 카톨릭이 왜 그렇게 마리아상을 만든지 아세요? 그 영적인 거예요. 왜 쟤들이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이 상징과 조각과 영적인 거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부적 쓰는 거 그 부적 하나에 굉장히 비싼 건 몇백만 원도 하고 몇십만 원도 하고 몇만 원짜리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진짜 그거 값어치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에겐 그 부적 값어치예요.
진짜 값어치 합니다. 그 부적에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다. 물론 귀신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 체계와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것과는 묘하게 딱.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섬기거나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보십시오. 막 뭐 사방천재 막 해골 뭐 온갖 막 치렁치렁 달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 집에 그 이상한 무슨 뭐 벌거벗은 여자 조각이라든가 어디 뭐 이런 제 동남아 국가에서 온 무슨 뭐 이상 형상이나 조각이나 이런 거 두지 말라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십자가 있는 거 그렇게 개의치 마시고 집안에 뭐 이렇게 조그만 십자가 하나 놓는 거 그거 개의치 마세요. 상관없어요. 천주교인들 집에 꼭 보면 뭐 있습니까? 마리아상이 꼭 있어요. 그 영적인 거예요. 그 단지 그냥 이 사람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론 거기 마귀예요. 귀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집에 십자가 거는 거 나쁜 거 아니니까 십자가 거는 거에 대해서 꺼리끼지 마세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여기 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걸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으며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 이건 뭡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철저하게 알고 있다면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며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으며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 이게 다 뭐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건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거일주족도 하나님의 손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 하늘, 지식, 깊은 바다, 구름, 이슬 이게 다 뭡니까?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혜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혜로 그 지혜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 지혜가 내 눈을 뜨게 하고 그 지혜가 내 귀에 들어오고 그 지혜가 내 손발을 붙잡고 그 지혜가 내 몸을 지키고 그 지혜가 내 모든 삶을 지탱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올 한 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18년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지혜로 그거 한 가지만 아십시오. 여호와께서 지혜로 이 국가를 움직이고 이 사회를 움직이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걸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사실 좋지도 않고 전혀 반갑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겠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쨌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어떻게든지 뭐가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즐겨보십시오. 어떻게 돼가나 보자.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나 보자. 두고 보자. 오히려 관람을 하세요. 저 평창 가서 갈 필요 없고 그 추운 데서 무슨 올림픽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추운데. 하긴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긴 한데 진짜 그렇네. 따뜻한 데서 동계올림픽 할 일은 없죠. 열대지방에서. 그거 진짜 춥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올림픽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게 더 재밌어요. 내 삶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세상, 이 나와 이 사회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사실은 더 재밌고 그게 더 신납니다. 그게 사실은 영적이고 거룩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뭡니까? 극장입니다. 극장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라 얘들아.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봐라. 너희들 봐라. 재밌게 봐라. 악을 어떻게 멸하고 의로운 자를 어떻게 세워주고 믿는 자를 어떻게 이끌어주고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돌보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비극적이나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놀라움을 가지고 보세요. 올해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한 해가 매일매일 즐거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분들 여호와께서 지혜로 나를 이끄신다는 걸 확신을 가지시고 올 한 해도 주님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에 이 지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지혜가 얼마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생과 내세, 이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이 지혜를 품고 오늘 하루도 이 한 해도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